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몇 번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1000번? 너무 많아요? 10,000번? 그건 더 많죠. 코넬이라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하루에 보통 평균 인간이 선택하는 것들은 35,00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루 동안 35,000번 정도의 선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 관련된 결정을 몇 번이나 하는지 아세요? 음식 관련된 하루에 200번 정도를 한대요. 200번 정도. 이거를 삼킬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되냐면요. 의사결정 피로를 겪게 됩니다. 귀찮아 이거 있잖아요. 귀찮아. 그 의사결정 피로가 왜냐하면 하루에 35,000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지 않으세요? 안 귀찮으세요? 저는 엄청 귀찮거든요. 문을 열어놔야 될지 닫아야 할지, 불을 켜놔야 될지 닫아야 될지, 화장실 환풍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켜놔야 될지, 컴퓨터는 화면 보호기를 이걸 놔둬야 될지, 전원을 꺼야 될지, 이 수많은 것들이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정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의사결정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그걸 느끼면 어떻게 하냐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그거를 습관이라고 하죠. 자동반사 있잖아요. 자동반사. 무언가 나에게 익숙함을 따라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35,000번의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인생 속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이 의사결정 피로가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면 귀찮아 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얼마나 순간에 잘 선택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무엇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습관을 결정하거든요. 군인이요. 군대를 가면 습관을 쫓아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9시가 되면 졸립니다. 이게 습관을 쫓아 하루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잠자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게 내 안에 익숙함을 쫓아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자이든 타이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익숙함 속에서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발걸음을 옮겨 나가면 찰나의 선택이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잘 오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발걸음이 잘 되어진 길이라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의 손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여호와의 귀는 우리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청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저 멀리 오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공감이죠, 공감. 제가요, 요즘 신방을 다니다가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만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90이 넘은 권사님이 나도 봤어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넥타이가 그렇게 옆으로 돌아간대요. 모르셨죠? 제 아내가 이쪽에 앉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왜 그렇게 돌아가냐고 제가 올라가기 전에 꼭 거울을 보고 올라가거든요. 아주 빳빳하게
빡이 땡겨가지고 바르게 딱 맞춰가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게 꼭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저만, 그리고 저희 아내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가운데 뒤쪽에 앉아 계신 노 권사님이 저랑 단둘이 있을 때 민망할까봐 둘이 있을 때 기다렸다 지금 말하는 거야. 넥타이가 돌아갔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 나를 봐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봐준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지금 오늘따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많은 우리 여성분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오늘 설거지가 잘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따라 어깨가 굽어있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오늘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바라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공감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공감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공감하시냐면 배가 고프다라는 모습을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이제 공감하셨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을 먹이셔야겠죠. 그래서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물어보는데요.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릅니다. 왜 빌립을 불렀냐면 그 지금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있었고요. 그 지역을 잘 아는 빌립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사서 오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물어보는 것이죠. 장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살짝 보여지는 본문이 6절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시려고 하셨는데 요놈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저 멀리 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픈 모습을 보시고 공감하신 후에 어떻게 먹일지를 다 생각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들의 배를 어떻게 채워야지? 라는 생각을 이미 다 하고 계신 상태에서 제자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죠.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데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믿으시나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주제들을 안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가 들 때 그 물음표는 어떻게 풀어낼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 하실지를 아신 상태를 빌립은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빌립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를 딱 낫게 하는 그런 장면 속에도 빌립은 있었고요.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사건에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38년 병자를 한 번에 낫게 하셨잖아요. 그 38년의 질병도 한 번에 낫게 하셨는데 이 수많은 물이 어쩌면 예수님 먹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묻지 않았죠. 어쩌면 이 빌립의 모습은요, 38년 병자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대답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베데스다 연못의 능력을 더 높게 생각했던 그 대답이 빌립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들을 먹일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무언가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돈이 없습니다. 빌립의 대답이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든 털털 털어서 다 모아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요, 성인 장정이 200일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이죠.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꽤 큰 돈입니다.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디서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에 주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 이야기 전에 이미 다 생각해 놓으시고 시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놈 어떻게 하나 보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선물 뒤에 감춰놓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빌립처럼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 속에 또 한 명의 제자가 나타나는데요.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와 함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다 돌아봤는데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 말을 거두어 주세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은 계산해서 안 된다고 했고요, 안드레는 지금 현실을 예수님 앞에 직시하게 하면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일을 막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지금 인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한마디 잘못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서 그 인기가 한순간에 바닥을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빌립은 나름대로의 계산법으로, 안드레는 지금 현실 상황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 안 할게. 나는 너무 먹이고 싶은데 참을게. 그게 아니라요, 안 된다고 했던 오병이어를 손에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원 없이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일에 다루지 않은 한 부분을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전부라고 하여 내놓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전부라고 인간의 이 논리적 한계로 끄집어내서 안 된다고 한 그 오병이어를 손에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무언가 갖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 안드레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오병이어를 손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원 없이 나누어 주시고 12광주리를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거밖에 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부흥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이 규모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강내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주는 압도하는 웅장함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부흥의 자리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손에 끌려 나온 그 한 아이, 그 아이가 12광주리를 남기는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굶주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신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빌립이 뭐라고 하든 안드레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한 명의 헌신을 손에 담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는 부흥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모두 끝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아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때 제자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와,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형님들이죠. 어떻게래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제자들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개입하심을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사야 59장 1절.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다 담으시고 한순간 그 금대접이 다 찼을 때 부어주시려고, 응답 부어주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금대접 찰랑찰랑 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서 완전 그 판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디서를 묻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주님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 다 계획 있으시죠? 근데 조금 힘드네요, 주님. 진짜 힘드네요. 내일을 몰라서 너무 힘드네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 알려주세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자꾸 벽이 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왜 주변에서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소리가 제 주변에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디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어떻게가 궁금하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님이 한 명 있는데요. 지금 한 50 되셨겠죠. 저는 20대고 그 누님은 30대 때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누님이었는데요. 그 누님은 20대 때부터 30대까지 직장을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그만뒀으니까요, 10군데의 직장을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출근하라고 하니까 사표를 내고 나온 거예요. 그걸 10번을 한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 누님 30대 때 10번째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 또 취직을 해요, 또. 그리고 다음 수련회 때 또 그만둬요. 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할 때요, 그 누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우리 강래교회 성도님들이 그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이 자리에서 성경 읽을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일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들 속에 귀한 역사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질 때 12광주를 남기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그 시작점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래교회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자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내 안에 어려움, 위험, 고난, 불안, 두려움, 많은 눌림, 이 모든 순간이 찾아올 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이렇게 간증거리 많아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군요. 오히려 막 기대되고 막,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하세요? 옆집 순이 엄마는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다니. 와, 그런데 힘드네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무언가 해볼 법할 때가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희망에 찬 때가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그때 주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 걱정들, 염려들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제로 믿으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우세요. 펑펑 우세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헛된 우상이 아니라요, 참신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힘듭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요, 내 안에 이 끌어오르는 것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제가 감추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첫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